여러분, 오늘도 주님 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 새로운 한 해 새 첫 주일인데 주님 전에 여러분 나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2019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천군 천사 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처럼 미인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천사로 보여요.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미남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어느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던지 어려서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가난을 피하려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래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니까 청년부 들어가잖아요. 청년부 들어가니까 그 청년부 속에 또 시골에서 올라온 또 젊은 총각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청년도 아주 건실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도 역시 많은 배움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목공일을 배웠어요. 목공일을. 그래서 열심히 목공일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둘이 다니는데 젊은 남녀가 만나니까 벌써 어떻게 됩니까? 눈꽃에 불이 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얼레리 꼴레리 해갖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 젊은 여인은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키는 컸어요. 뭐 인물은 그다지 빼어나지는 못하였지만 성실성 하나입니다. 남의 집에 허드렛 일, 뭐 우리가 막말로 얘기하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열심히 잘 했던지 그 주인도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도 다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남자도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열심히 목공 일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의 남동생이 이게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야. 이게 말썽을 피우면 누나를 찾아옵니다. 누나, 나 이번에 이런 말썽을 일으켰으니까 돈 좀 대달라고. 처음에 돈 있는 거 저축해 두는 거 다 두다가 나중에는 이 동생이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찾아오는지 남의 돈까지 다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 돈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빚이 불어났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다 은행으로 빚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럴 때쯤 이 부인이 그 결혼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주위의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저 가정 파탄 났다. 저 가정 큰일 났다. 그리고 진작 신랑에게 얘기했어야지 인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 고백을 신랑에게 하고 나니까 그 신랑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당신같이 착한 여자가 어디 있겠나.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 아니요. 돈은 또 벌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그 자기 부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이 부부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란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것 다 좋아도 마음이 고약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그거는 잘 기억하시네. 그렇죠. 사실입니다. 유행가지만은 사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마음이 예뻐야 되고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대개 보면 사람들을 볼 때는 인물을 보고 학벌이 좋은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 하나 삐뚤어지면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그 당시 예수 믿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단장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고 예쁘게 꾸미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외모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이 만불, 2만불 하는 백을 들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금 목걸이를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금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봐줄 것 같습니까? 마음은 아닙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지. 다시 말하면 사람의 됨됨이는 그 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됨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악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을 마음속에서 드러내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남을 미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됩니다.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분명히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을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믿고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문인 빠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뭐 정치가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뭐 경제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는 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살인한 그 사람들을 뒤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요,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 미움이 살인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다 그래요. 100%입니다. 요즘 옛날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동네에 차 한 대 오면은 그거 구경 가느라고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다 한 대씩이잖아요. 우리 집도 우리 집 사람 한 대, 나 한 대. 나는 그게 어렸을 때 생각도 하지 못하던 꿈이었어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주머니에서 이거 하나 꺼내면 한국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통화할 수 있는 이 시대예요. 그것도 공짜로. 예? 카톡 딱 누르면 한국에서 여러분 신호 가면은 한국에서 딱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살인도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하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험악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흉흉해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 상해져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다시 말하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낫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미시건주에 스티브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단을 받는데 진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에이즈 양성이라는 겁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건실하게 살아온 청년인데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플러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판단을 받은 순간 뼈가 바싹바싹 말라들고 심령에 아주 고통이 심해져 왔습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며칠 후에 자기 가정 패밀리 닥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다시 진찰해 보니까 에이즈 바이러스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판정을 받고 그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냥 살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이 타고 뭐 죽을 것 같은 지옥을 경험했는데, 그때 실제로 이 면역세포를 의사가 검사해 보니까 정상 사람보다 훨씬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주치의로부터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 한 2주일 후에 갔더니 그 면역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건강한 사람보다
그 면역세포의 수치가 더 건강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영국의 킹스 병원 연구팀이 여성들 유방암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유방암으로 판정된 여성들이 암으로 판정된 다음에 어떤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수명이 달랐습니다. 이거 암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다 라고 한 사람들은 80%가 5년 이내에 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암과 투쟁한 사람은 미니멈 5년에서 더 훨씬 오래 몇십 년까지도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는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중에는 아주 용한, 아주 실력이 뛰어난 무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무당은 매년 그 자기 부족 중에서 죽을 사람 2명을 택한대요. 올해 당신은 누구누구는 너 죽는다 이렇게 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락없이 그 2사람은 죽었대요. 그래서 이 무당이 졸지에 아주 훌륭한 용한 그런 무당으로 그 부족에서 그렇게 두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지정한 그 무당이 지정한 사람이 왜 죽어갈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지정된 당신이 금년에 죽을 것입니다라고 지정한 2사람은 그거를 지정받은 날로부터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다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왜? 전에 사람도 죽었고 또 죽는다고 그 용한 무당이 했으니까 나는 죽을 것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없다 그래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니까 정말 병에 걸려서 무당이 예언한 대로 1년 이내에 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정신건강병 중에 한 가지 병이 있는데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자기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나 이 병에 걸렸어. 어떡하나.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찾아보면 그거는 마음의 불안함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지내십시오. 그러면 돌팔이 의사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경성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의사가 참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오래 진행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말한 병이 자기가 걸린대요. 왜? 첫 번째는 마음에 그렇게 먹었고 또 그 병에 걸렸다는 또 인터넷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 염려 때문에 자기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병이 생겨도 문제지만 마음의 병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사실 육신의 질병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들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육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게 되는 것은 생각을 잘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보면은 여러분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 그죠? 아파트에 살아도 문이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가 다 우리 집에는 쳐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문도 없습니다. 울타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한순간에도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여러분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갖고 계십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을 병들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에게서 그런 악한 마음이 나올까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보면은요, 매일 그런 것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살인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됐냐? 영화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보고 모방범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보게 되면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이 마음의 동기를 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죄악에 타락된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악령이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 나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네가 막 화장도 시키고 막 토막사진 내고 그런 사람들인데 검찰에 잡혀와서도 얼굴을 꼿꼿이 들고 니네 왜 살인을 했느냐? 어려서부터 다 역차별 당해온 사람이에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원이 뭐냐? 강남에 있는 야타족을 더 못 잡아 죽인 것이 마음의 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악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니까 악령이 나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여러분 이 과학시대에 악령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영을 물들게 하는 악령이 존재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도 마구 떠올르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을, 우리의 정신을 더럽힙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그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불안한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지옥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던 것이 폭발하면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불만이 없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것뿐이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타이틀 가졌느냐?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자
복을 주고 싶은 분입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은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흥부 제비가 떨어져서 가엾은 마음으로 고쳐줬어요. 놀부는 어떻게 합니까? 제비가 안 떨어지니까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것을 박을 씨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 알죠?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남의 나라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미국에 이민 온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갔는데 거기는 더 흉년이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남편 그리고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만 남았어요. 각시성 가진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효도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복양을 했습니다. 효도했습니다. 그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좋은 신랑, 새 신랑을 만나게 되는 착한 마음 여러분 잘 알게 되죠. 룻은 마음 하나 잘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않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또 생각해 보니까 화가 치밀러 올라서 그냥 금방 또 변해.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이 내 힘으로 치유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신, 새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병든 심령을 변화시키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병든 마음을 고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 다른 거 변할 거 없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여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 받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려면은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설교자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고 완벽히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까? 인물부터 벌써 땅바닥에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또 목회자도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마음 문을 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이 섭섭했습니다. 얘기하면은 나라고 인간이 아닌데 그것을 못 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 나쁜 관계 가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무슨 훌륭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와 관계를 잘못 맺지 아니하면 마음을 오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설교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라고 내가 용서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님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같이 화해하고 용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설교를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다 나오는데 안 되면 그냥 표정이 벌써 달라져요. 얼굴이 생뚱해집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새해에는 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런 얼굴이 하나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그게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쓴 뿌리가 우리 마음에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하면 그때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2019년 새해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모든 잘못된 것,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했던 마음,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 2018년에 다 놓아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성품, 그리고 좋은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에 널리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19년 한 해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